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유대 랍비였던 아키파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에 포위를 당하고 또 성 안에는 굶어 죽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인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유명한 유대 지도자였던 유대 랍비 아기파의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는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였고 유대의 정신적 지주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위기 속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장례를 치르면서 아기파가 관 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는다는 명분으로 성 밖을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군대 장수였던 베네베스를 만나게 되어지죠. 베네베스는 깜짝 놀랍니다. 유대의 지도자였던 아기파가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가 로마의 장수였던 총사령관이었던 베네베스에게 이런 부탁을 요청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는 예루살렘 문을 열고 로마에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맞아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청만 저에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한 가지 청 때문에 제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당신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한 가지 청이 무엇인가 하면 성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 건물집이 있는데 그 건물만큼은 절대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을 다 노예로 붙들어 가더라도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더라도 그러나 그 건물만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로마의 총사령관은 웃으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 건물에 무엇이 있기에 그 건물을 손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건물 안에는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로마 총사령관이 껄껄 웃으면서 뭐 그까지 책쯤이야 하고 그의 약속을 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유대 안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우리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룰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연설을 하고 믿음을 지켜달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집에 모여있는데 그 집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딱 하나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들로 가득한 곳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해파되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유일하게 한 가지 이 민족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탁월한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죠.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70만 명의 변호사들 가운데 2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400명의 재벌들 가운데 23%가 유대인이고 뉴욕의 중고등학교의 교사 50%가 다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탁월한 민족이 되어졌죠. 그렇게 탁월한 민족이 되어진 배경 속에는 오늘 이 아기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집,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집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중요한 가치관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죠? 국가가 망하고 사라져도 신앙교육만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중요한 신앙의 철학이었고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포기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명성을 얻고 부유하게 풍요하게 사는 것, 물론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면 모세의 3번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자락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전에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주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야 될 때가 되어진 거예요. 가나안은 진공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거하는 7 거민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방신들이 있었고,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며 당부하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 2가지가 있는데, 신명기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 너희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은요, 사실 다 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스펙트럼 안에서 다 조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이 신명기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가나안에서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을 것인데, 가나안에서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를요 크게 2세대로 나눕니다. 1세대와 2세대. 광야 1세대는요 출애굽 세대죠.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광야로 나오게 되어지죠.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기적의 음식을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1세대들이 광야 1세대들이죠. 그 광야 1세대가 죽고 나서 광야 2세대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광야 2세대는요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지 그 생생한 간증들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았던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광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는 세대가 광야 2세대입니다. 근데 광야 3세대는요 전혀 다른, 광야 3세대가 아니죠, 가나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는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땅이라는 안정적인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렸던 세대가 가나안 세대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지를 못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부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가나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세대들인데, 그런 세대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했던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국민 교육 헌장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마치 가나안에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에요. 처음 우리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선은 황무한 땅이었었습니다. 광야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기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를 우리는 늘 간증처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광야 2세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가나안 세대들이에요.
가나안 세대들은요, 어떤 때보다 풍요하고 부유로운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문화가 너무 일반화되어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와 부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음란하고 쾌락의 신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부요하고 풍요함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시대, 쾌락과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그런 세대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세대 같은 세대들이죠.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지,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인데, 우리가 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나게 될 너희의 자녀와 너희 손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자녀들로 그들을 세워갈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방법을 4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이 쉐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쉐마라는 말이요, 들으라 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 속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는데 그 이방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라. 모든 율법의 어뜸이 되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의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까요? 6절부터 9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죠?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신앙 전수의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가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것을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규모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최소단위 가정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구죠? 누구의 의무일까요? 부모의 의무거든요.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 학교의 모형은요, 여러분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사실은 가정에서 왔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키워내야 되는데, 산업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일하러 가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양육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교회 학교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가장 첫 번째 장소는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 보내서 주일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해야 될 일들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이 몇 시간일까요? 168시간이잖아요. 168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제대로 드릴까요? 장난치고 시끄럽게 떠들고 늦게 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 신앙의 근본 장소는 어딘가 하면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 하는 핑계가 있죠. 너무 바빠서. 제가 살기 너무 바빠서요, 목사님. 근데 살기에 너무 바쁜데 세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0점 받을 수 있을까? 요즘에 청소년들을 보면요, 학원을 끊임없이 다니더라고요. 한 군데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갔다 와서 몇 군데를 이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밤 10시, 11시 돼서 집에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밤 10시, 11시 돼서 돌아오고 뭐 돌리는 거예요. 진짜 입시를 위해서.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를 키우는 모습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를 위해서 사육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교육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스카이캐슬 꼭 한번 보세요. 스카이캐슬 뭐 재미있기도 하겠지만 스카이캐슬 보면요, 오늘날 한국의 교육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쭉 봤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보여지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가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으로 가졌던 특권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서울대 의대에 입학하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입시 선생님, 전문 입시 선생님을 만나죠. 그 입시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희생하며 노력하면서 어떤 치욕을 당하더라도 우리 자녀를 서울대 의대만 입학시켜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방을 하나 만들어, 입시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공부를 시키는데 사육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서울대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이곳을 탈출하고 싶고 이곳을 떠나고 싶지만 부모가 이곳에 강제로 강요해서 이곳에 있게 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의 능률이 안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이 더 올라가지가 않죠. 그때 이 입시 강사 선생님이 그를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동기부여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하는데 아주 악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부모의 말대로 이것을 떠나고 싶지만 부모가 강제로 이곳에 와서 공부를 시키는 거니까 부모의 말대로 서울대에 들어가. 그리고 나서 서울대에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것이 너의 부모에 대한 복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의 소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입학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망나니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요 다 녹아내리고 부모가 그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복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사실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들이에요.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존속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아들이었는데 매일 전교 1등만 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3등을 한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죠? 골프채로 그 아이들을 밤새도록 때렸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졌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자고 있는 엄마를 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드라마 하나 나올 법한 일들이요 오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시 지옥 속에 갇혀져서 입시를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사육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됨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등한시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때가 많죠.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고2, 고3이 되면요, 이제 야 고등부 예배드리러 갈 필요 없어. 주일날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해야지. 대학 갔다 와. 대학에 입학하면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니요. 이미 부모로부터 무엇을 교육받죠? 대학에 입학하는 것, 좋은 대학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대학에 가서 좋은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가난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이 가난하니까 과외를 받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교육부에서 학교 수업 외에 과외를 막는 것을 정책으로 세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주일이죠. 일요일날 너희가 학원에 가서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그 성적표를 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시험 보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옆 교회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주일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원에 가서 수능 모의고사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시험을 너무 잘 봤는데 그 다음 주에 성적표가 나왔어요. 집으로 보내졌는데 어머니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의 손에 종이 2장이 있는 거예요. 한 장은 모의고사 성적표였고 한 장은 학원에서 보낸 편지였었어요. 모의고사 성적표가 너무 잘 나와서 학원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아이를 우리 학원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주고 이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주일마다 학원에 보내주십시오.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자기 엄마에게 가서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학원에. 아니 이렇게 집이 형편이 어려운데 가서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네가 이번에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공부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너를 용납할 수가 없다.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이 아들이 낙심했어요. 상처가 되어졌어요. 아니 집이 가난하면 이런 좋은 기회에 공부를 시켜줘야지 이게 뭐냐고 투덜투덜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사는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학원도 보내줄 수 있고 좋은 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있나라고 물어보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으로 저를 키우셨던 어머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 제 안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할 수만 있어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죠.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던가요? 아니요. 말씀이 저들의 인생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들의 인생을 붙들어야 되죠.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이렇게 돼 있어요. impress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impress라는 단어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새기다, 각인시키다라는 말이 있고 감동하게 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요 그냥 우리가 강조하고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임프레스 되도록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어떻게 감동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다 주입식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라 그러는 건 열심히 외우고 그렇게 살면 되어졌어요. 그것이 공부 잘하는 것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절대 주입식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줘야지 애들이 움직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믿어, 주일날 교회 가, 그러면요 그 말에 순종하고 믿고 교회 가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믿어, 그러면 왜 믿어요? 수련회 가야지, 그러면 수련회 가기 싫은데요. 마음의 임프레스가 안 되면, 감동이 안 되면요 움직이지 않는 세대가 되어졌어요.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 그러면 성경 읽는 것이요 별로 도전이 안 돼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성경 읽어 그러면 꾸역꾸역 앉아서 억지로 앉아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성경 읽어 그러면요 안 읽어요. 아빠나 잘해요. 그래요. 성경의 임프레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부모가 삶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것이 아이들한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강요해서 주입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 삶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되어져서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움직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방법을 가장 잘 사용했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율법을 지켜, 안 지키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라고 할 때 기꺼이 자기를 쏟아놓고 사랑하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다 내어놓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에 임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부모가 먼저 좋은 신앙으로 좋은 모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 세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대입니다.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겉으로는 표현 못해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옆집의 권사님, 앞집의 장로님이 아니에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여러 번 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매일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를 두 눈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그 자녀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덩컨 캠벨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40대 후반에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설교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캐직 사경회, 당시 영국의 복음주의에서 가장 유명한 공동체 모임이 캐직이라는 공동체 모임이었는데 그곳 설교자였거든요. 그곳의 설교자였다는 것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는데 하루는 그의 딸이 와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하나님은 예전처럼 아빠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잘 나가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딸이 와서 아빠, 왜 하나님은 아빠를 그렇게 예전처럼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딸이 봤을 때는 이 아빠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뜨겁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경건의 능력이 아빠의 눈에, 아빠의 모습 속에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 말이요, 이 캠벨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이 헤브리디스 제국도라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 가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빠는 왜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계세요? 엄마는 왜 예전처럼 눈물로 기도 안 하세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요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강요하면 됐어요. 성경 하루에 2장 꼭 읽어, 그래야지 밥 줘, 이래도 됐던 시대예요. 그러나 요즘에는요, 그런 말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마치 가나안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세대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악한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우암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